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축복이 받았는가를 바르게 알고 먼저 본인이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나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나 같은 인간이 뭐 필요 쓸모 있다고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꼭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성경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났든 못났든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원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이거는 언제 어디서나 잊어버리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언제 여러분들을 택하셨느냐? 이 땅 지구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이 사실을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면은 신앙생활은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누리게 될 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는 말은 이미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내가 아는 거는 언제 알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알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는 그 말씀은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죠? 사단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갖다가 준 거, 각인, 뿌리, 체질된 거 그걸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가 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왜 이래? 왜 이런 문제가 와? 이거를 몰라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빨리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서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마지막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예수님께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 끝날까지 1초도 놓치지 않고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말씀이 그게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과 하나 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부족함, 어떤 실력이 없다 할지라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하다 할지라도 그건 상관이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구원받은 축복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알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을 넘어 애굽에다 종살이를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는데, 그래서 이걸 깨달은 요셉은 애굽을 다 살려버렸어요. 전 세계를 살렸다니까요. 애굽 요셉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 개인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설교는, 예수 믿는 것은 옛날의 얘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 역사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는데 평상시에 그 말씀이 나오고 딱 하나가 돼야 되는데 늘 세상에서 배우고 보고 듣고 배운 거 그걸로 하나가 딱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힘듭니다. 뭐가 힘들다고요? 신앙생활하기도 힘들고 여러분들이 교회 와도 힘들고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빨리 이거를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나올 때에 싸움을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해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어디다? 자기 집 문에. 문설주라는 것은 저 도로로 문이 입구 있잖아요, 저게. 거기다가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많이 바르든 조금 바르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믿고 바른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애굽에서 해방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보고 유월절이라는 것은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지고 있던 짐하고 이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누가 오면서 양식을 대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여 살렸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부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해서 6월절의 구원을 통해서 출애굽하고 50일째 되는 날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농사를 지어놓은 걸 먹게 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오순절이라고 하고 그걸 보고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는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너무 축복을 하셔서 너무 잘 되었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남아 돌아가.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요? 창고에다가 쌓아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11월 달에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 6월절, 오순절,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감사절 이거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 여기에 감사가 없다. 여러분들이 뭐를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뭐를 잘 돼서 감사하다, 안 돼서 막 어렵다. 그거는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시작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 하나로 여러분들이 충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오죠? 여러분들의 눈만 뜨면은 뭐가 오죠? 여러분들 앞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막 밀려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문제 일 속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와 그러놓고 이제 일주일 내내 그 속에, 일 속에, 문제 속에 빠져 있다가 교회 와서 하나님 한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연속되고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죠? 완전히 불신자 같은 수준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빨리 이게 갱신이 돼요. 빨리 바뀌어져야 돼요. 그거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6월절의 비밀, 그거는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영원히 끝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랬죠? 끝내버렸다. 뭔 문제? 네 영적인 문제, 네 상처, 네 육신적인 질병, 정신적인 문제 모든 거 끝났어.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바르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가 뭐죠? 끝난 걸 끝난 게 아니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모든 문제를 끝낸 그분이 구원이라는 것은 6월절의 참된 의미는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을 알고 누리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거 모르면은 성경 66권을 달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그거는 아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요. 꼭 여러분들이 이거 알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몸을 성전 삼고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한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여러분들이 행복할 것 같으시잖아요. 이거 하면 되겠다. 내가 하나 계획 세워놓고 막 그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 그거 성취하면은 그게 만족 도취돼가지고 그거는요 세상 사람이에요. 그거 안 되면 낙심하고 안 되면 고민하고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사단에게 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 빛 대신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빛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계속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속 생각해보고 뭐예요? 거기 다 버려둬야 돼요. 그냥 외우고, 쉽게 말해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껍질만 아무리 그거 맨날 달달달달 외워도 여러분들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 내용의 의미를 알고 그 내용의 의미와 말씀과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의 말씀과 여러분들이 하나가 딱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되면 뭐냐? 나는 다 끝났네.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네. 이렇게 이게 와줘야 돼요. 그러면 뭐죠? 나는 죽었네. 한번 누가 뭐 이런저런 저거 하면은 기분 나쁘면은 뭐죠? 브르르 하고 이거.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그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그대로예요. 빨리 여러분들이 이거 바뀌어져야 된다는 걸 알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아니 10년 생활을 해도 20년 신앙생활을 하고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3년 안에 이게 끝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일본 우찌무라 간조가 얘기한 거예요. 유명한 목사잖아요. 3년에 여기 답이 안 나면 그거 아니다. 다시 시작해라 다시. 빨리 여러분들이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까. 죽은 놈이 뭐 그렇게 기분 나빠합니까? 뭐 그렇게 아픕니까? 죽은 놈은 말이 없다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맞습니까? 살아있으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장례식장 안 가보셨습니까?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통곡을 하고 울어도 뭐라고 합니까? 왜요? 말 못해요. 죽었다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죽었다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까. 살아있으니까, 지가 주인이니까 어떻게 그게 응답이 오고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무리 말씀을 여러분이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 그 말입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만 그리스도 안에 있죠. 말로만 죽었죠. 그거는 말에 그거는요. 여러분이 말로 죽은 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는 그거는 천번 만번 얘기해도 그거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빨리 그거 외워서 하지 마시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맨날 뭐죠? 입만 살아가지고 입만 달달달달달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 속에 여러분들이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이 비밀이에요. 이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순절의 비밀과 오순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뭐 물질이 잘 되고 내 문제가 빚이었는데 누가 이걸 탕감해주고 이거는 제발 그 생각까지만 빨리 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불신자들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해결됐다? 해결 안 되면 뭐죠? 왜 안 돼? 육신적인 거라니까. 영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충분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거예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이거 따라만 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완전해, 충분해, 모든 것이고 영원해. 이거는 껍질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은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분인가? 이거를 말씀으로 찾아서 그거를 확인하고 이 말씀과 나와 하나가 딱 되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그리스도가 왜 완전합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걸 찾으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말씀 자체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완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셔서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이거를 찾아서 말씀으로 정리해서 이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이 말씀이 사실 나에게 그렇구나 할 때까지 생각하고 묵상하고 집중하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뭐라고 말씀했죠? 들어보지 못했느냐 이 말이요. 오직 영화는 그 다음이라니까. 그거는 결론에서 말하는 거예요. 제목은 결론에서 말하는 걸로 했거든요. 너희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들어보지 못했느냐 이 말이에요. 뭘 못 들어봤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떤 분인가를 들어보지 못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딱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를 계속해 들어보지 못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 그냥 껍질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지금까지 장대교회 나오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느냐 이제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듣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들어봤는데 그렇게 들어도 깨닫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라니까. 그러면은 못 깨달아졌다면 아직까지 못 깨달아졌다면 어떻게 하죠? 들은 거를 가지고 말씀을 정리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거예요. 지난주 메시지가. 그러면 뭐죠? 들은 메시지를 정리한 메시지를 가지고 오직 그걸 생각하고 하든지 정리해놓은 메시지를 가지고 생각이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읽으라니까. 그게 생각이 되죠.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뭐죠? 이제는 집중을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지 해보려니까요. 그러면은 그 듣고 깨달아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지난주 메시지였어요. 그러면 그 힘을 얻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힘이에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문제가 안 돼. 어떤 사건도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 이게 지난주 메시지의 답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걸로 껍질만 붙들고 있지 마시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게 말씀 성취라니까. 그러니까 뭐죠? 27절에 뭐죠? 어떻게 내 억울하고 내 사정은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냐? 나는 왜 이런가? 이게 뭐죠? 이거는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들었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그것만 오직 했었더니 여러분들 가만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독수리가 그냥 창공을 차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부는 게 얼마나 모든 게 막 모든 새는 안 죽으려고 뭐들어요? 모든 처마 밑으로 나무 새로 둥지로 막 기어 들어간다니까. 여러분들 바람 불 때 한번 보라니까요. 그런데 이 독수리는 태풍이 불고 그런 막 오만 개 막 날라다니고 막 난리를 쳐도 끄떡없이 뭐죠? 탁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말은 비유를 들은 건데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했느냐? 이제 알지 못했느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은혜를 집중하는 자 달라고. 이런 자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 보세요. 눈만 뜨면은 모든 문제가 밀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모든 경제 문제, 무슨 건강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힘든 문제, 이게 오지 않아요? 그게 그런 문제가 하나도 안 되고 그 문제를 보면서 뭐를 한다는 말이죠? 답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그거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껍질만 붙들지 마시고 뭘 하라고요? 내용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딱 얻으면은 오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을까? 왜 오순절 맥추감사주일에는 또 뭐를 하는 것인가? 그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이제는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 237 나라에 나를 하나님이 뭘로 불렀어요? 영적 파수꾼으로 불렀구나. 영적 의사로 불렀구나. 내가 5만 병을 다 가지고 있는데 남 치료해 주겠다고 난리를 치니 되겠냐 이 말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뭘 해야 되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이보세요. 지난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도 오늘은 뭐죠? 예수를 깊이 그거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부터 좀 응답과 축복 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주신 거라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서 뭐를 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해서 능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 다 온 거를 하나님이 오셔서 그거를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에 다 주셨다니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완전한 그 하나님이 완전한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완전하잖아요. 하나님이니까 충분하잖아요. 맞습니까? 모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면 이 하나님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할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있는 거는 전부 뭐죠? 유한한 건데 무한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그 껍질만 붙들지 말고 그거를 내용과 의미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못 찾으면은 설교를 잘 듣고 메시지를 듣고 그거를 정리를 해서 그걸 붙들어라 이 말입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뭐죠? 날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해서 뭘 받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네. 이거를 한 개씩 한 개씩 내가 확인하고 발견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생각과 마음이 복음 속에 있지 않고 딴 거에 다 그렇게 있어요. 이렇게. 야고보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직이란 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이 그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건 많이 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맥주 감사주일 무슨 절기임금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담배 한 갑에 요새 내 담배 사본 지가 너무 몇십 년이 돼서 몰라 지금은. 담배 한 갑에 4,000원 5,000원 하죠. 네? 하루에 한 갑씩 피운다 생각하세요. 그거 하라니까. 그리고 그걸 저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 목사님이 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김강일 장로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 가봤더니 집에 오라 그래 가봤더니 장부를 딱 내주는데 보니까 건축 헌금을 계속 하더래요. 그 다음에 뭐죠? 개척교 헌금을 따로 쫙 하더래요. 선교 헌금을 쫙 하더래요. 아니 그래 물어봤대잖아요. 뭐라고? 아니 우리 교회가 건축할 일이 있는데 무슨 거죠? 언젠가는 하지 않겠느냐 하더래요. 그러면서 미리 해놓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거를 뭐죠? 불똥이 떨어져야 그걸 하는 거예요. 준비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미리 준비하게 되기를 준비해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직업은 여러분들이 요새 메시지를 자꾸 들으시라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거는 부업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사회,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그거는 주업이 아니라니까요. 주업은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라니까요. 선교라니까. 여기에 대한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여기서 강단에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거기 안 오면은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게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을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가 하겠지,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 하겠지, 내가 없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경제, 여러분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뭘 보죠? 여러분들 마음을 보시고 생각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중직자들은요, 이런 부분에 이게 중직자예요. 아니,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헌금을 합니까? 지금 당장 한때? 그것도 못해요. 미리 쭉 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차량 헌금도요, 그때 가서 당장 하지 마시고, 차를 샀을 때에 이 차가 5년, 10년 있으면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미리 하는 거예요, 쭉. 이게 뭐죠? 이게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거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헌금도 그냥 하려니까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을 안 마시고, 우리나라에 커피가 몇 잔 먹는지 아십니까? 이게 세계에서 최고 많이 먹는데 우리나라가 340 몇 잔을 먹더라고. 나는
커피 1년에 가서 한 잔, 두 잔 먹을까 말까 한데, 커피 한 잔에 얼마죠? 안에 들어가서 먹으면 4,000원, 5,000원 한다니까. 테이크아웃 하면은 뭐 하죠? 얼마요? 2,500원, 3,000원 한다니까? 그거 쉽게 먹으면서. 그거 모아보세요. 담배 한 갑이 4,000원, 5,000원인데 그거 모아보시라니까. 담배 핀다 생각을 하고. 담배 안 피니까 뭐가 좋지요? 건강이 좋아. 그런데 감사해서 따라 그걸 가지고 생명 살리는데 헌금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없는 걸 하지 마시고 이걸 그냥 갑자기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계획을 세워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있으면 다 써버리고 없으면 막 하지 마시고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기에 쓰임받는 거. 어제도 또 그 메시지 또 하시더만. 어떤 여자가 그 총각인지 유부남인지 모르는데 그 남자를 좋아했대요. 그런데 6.25 전쟁이 터졌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북으로 잡혀간 거예요. 이북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남편을 기다리고 열심히 장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음식 장사를 아주 고급으로 열심히 했는데 자기 방에다가 테이블 하나 갖다 놓고 의자 두 개를 갖다 놓고 하나는 남편 자리, 하나는 자기 자리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6.25 전쟁이 난 지가 70년이 이제 지났잖아요. 한 70년이 됐어요. 6.25 전쟁 지난 지. 그런데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방송을 통해서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보세요. 90년을 기다리다가 남편이 죽었어.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준 사람이 통해서 이 사람이 그거를 지금 말하면은 9천억 대요. 성북동에 있는 그걸 절에다 바쳤잖아요. 그 여자에게 누가 제일 영향을 많이 줬다고요? 스님이 많이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향 준 사람에게 다 줬다니까요. 여러분들. 불시자도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이 돈을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헌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을 담아서 생각과 마음을 담아서 거기를 향한 마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라 그 말입니다. 복 받으라 그 말이에요. 뭐냐? 영적인 복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물질적인 복은 영혼이 잘 돼야 그게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주에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 생각으로 듣든지 내 수준으로 듣든지 내 기준으로 들으면요.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과 내가 하나가 딱 돼야 그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나하고 하나가 딱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꼭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은 절대로 응답이고 뭐고 뭐냐 이 기도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렇게 있는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전혀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우리 이준석 씨하고 김준웅 씨하고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하고 딱 안 맞으면은 왜 안 맞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 말씀이 나하고 딱 맞을 때 뭐냐?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말씀 자체시니까. 꼭 그렇게 이준석 씨 그래 되길 바랍니다. 보니까 아주 믿음직스럽고 아주 이래요. 이게 보니까 이준석이래요, 이름이. 여러분들, 이분을 위해서, 이런 렘넌트들을 위해서 공직자들은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김진웅 렘넌트 보고 성도 보고 놓고 이름 적어놓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기도해서 하나님, 저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집사 이상 되는 사람은 전부 그렇게 딱 오면은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꼭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안 믿으니까 안 한다니까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지 말고 정말로 말씀이 내가 먼저 하나가 딱 돼서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거는 우리 이준석 씨 같은 분은 김진홍 성도 같은 분은 깊이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잘 몰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들어도 잘 모른다니까. 이거를 불러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내가 깊이 생각하는 게 뭔가를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잖아요. 그 말씀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여러분들의 정리가 다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생명이다. 빛이다. 이런 걸 여러분이 정리가 됐습니까? 정리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보고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십니다. 요거 이렇게 생각하는 걸 보고 뭐라고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하면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던 나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십니다. 요렇게 그러면 빛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그걸 생각해서 그걸 알려주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 예수다. 이걸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 너를 잡고 있던 사단의 권세를 꺾은 그분이 네 안에 들어 너와 함께 있으니 사단의 세력이 네가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냐 없냐 이걸 알고 그걸 알려주는 것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모든 죄와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이거를 깊이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갖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이게 여러분들이 딱 정리돼야 돼요. 어디에? 말씀으로 정리돼서 이걸 딱 된 걸 가지고 편집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편집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편집은 뭐냐? 노트의 편집은 일단 해야 되면 노트에 편집한 것이 어디에 돼야 돼요? 내 머리에, 마음에 딱 편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냐? 지금은 설명만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을 당신이 교회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는 이분이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야. 요한복음 1장 12절. 지금까지 말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받아들였으니까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뭘로? 영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항상 함께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구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까지 봐라. 이제 네가 잘 이해가 안 됐던 말씀도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네 안에는 누가? 성령이 들어오니까. 요렇게 해서 한 개씩 한 개씩 깊이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라고요? 깊이 생각하는 것이 그 말이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네 안에 계신 그분은 뭐냐? 지금 살아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원세를 가지고 네 안에도 계셔 너와 함께도 계시고 네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가는 데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걸 생각하는 거, 깊이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 너는 전능자가 계시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려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늘 얘기해요. 138, 138 그 글자만 얘기해요. 138, 138, 14 이것만 여러분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1이 뭐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지금 말씀드린 그 모든 내용과 의미를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3은 뭐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3절을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들었을 수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뭐가 될까요? 세상 나라. 세상 나라는 누가 주관한 거죠? 사단 나라가 주관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게 뭐죠? 네가 과거에 불신자였을 때 불신자 상태에서까지 올무에 탁 묶여 있었는데 거기서 빠져나왔어. 너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나의 그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이게 완전히 이 함정 속에서 절대 거기에 빠져 있었어. 이 틀 속에 갇혀 있었어.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이야. 그런데 너 지금도 각인 뿌리 체질에 대해서 생각과 마음이 그 속에 있지 않냐? 그거를 발견하는 걸 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알아들어지십니까? 예수만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은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그게 깊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번 주일에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구원을 받고 모든 걸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이 아직 12가지 문제에 거기에 빠져있는 문제가 어떤 건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알아들어지셨습니까? 그러면서 뭐 속으로? 구원받은 자의 엄청난 비밀 속으로 들어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라니까? 꼭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남산에서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반 동안이나 3년 6개월 처음부터 끝까지 공생에 살 동안에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녔어요. 누가? 제자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니까 한 사람도 없이 다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왜 갔어요? 이제 왜 갔는 걸 생각해 보세요. 늘 같이 있을 때 있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니까 걱정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는 뭐죠?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야. 어디로 돌아갔지요? 나 중심으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있을 때는 예수님은 그냥 따라다니면 됐는데 예수님이 떠나고 나니까 나 중심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는 뭐죠? 그래야지 하는데 딱 예배 끝나고 나면 어디로 돌아가요? 그리스도 중심 속으로 들어가십니까? 나로 돌아갑니까? 이 말이라니까요. 알아들어주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한 사람씩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감람산으로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도마가 제자가 못 믿겠다.
그 솔직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솔직하단 말이야. 안 믿어져요, 못 믿겠어요, 이랬다니까. 그러면, 야, 이리 와봐. 내 손 만져봐라. 얘 손, 뭐 자죽 있냐, 없냐? 옆구리에 자죽 있냐, 없냐? 만져보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믿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믿습니다 또 이런다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단 한 명도 안 남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이게 확인이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3년 6개월 동안 늘 같이 먹고 자고 어마어마한 영능력과 기적을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안 남고 싹 다 자기 길로 갔어요. 예수님 같이 있으니까 뭘 했죠? 그때는 모든 게 해결되니까 같이 다니다가 예수님 떠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문에 다 끝냈다. 내가 공생애 하면서 뭐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보혜사 성령으로 올 것이라 안 믿는 거야, 아무도. 그래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감람산에서 뭔 얘기를 했어요? 이제 살아났으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반대말하면 세상 나라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마귀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했다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야 뭘 깨달았죠? 메시지를, 말씀을 깨달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제가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글자로 정리를 하고 이 말씀이 나하고 딱 맞는가 안 맞는가 뭐 해보라는 얘기죠. 이 말씀과 나하고 하나가 됐는가 안 됐는가 점검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아니 한 두 번만 얘기하면 40일 동안 집중했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자들이 뭐를 깨달았다고요? 메시지가 성취는 안 됐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진 거라는 거죠. 머리로 이해되고 가슴으로 믿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이해되고 마음으로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와야 돼요. 나구나 이게 딱 와야 된다니까. 이거를 40일 집중을 하든지 열흘 하든지 3일을 하든지 이 집중 여기 그래서 말씀과 내가 뭐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돼요. 여기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보고 뭐죠? 하나가 될 때까지 하는 걸 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 거예요. 그렇구나. 이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그러니까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두려워했을까요? 평안했을까요?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서 뭐가 오느냐? 참 평안이 와요. 참 기쁨이 와요. 이해가 갑니까? 이게 여러분들 말씀하고 여러분들 자신의 생각, 마음, 몸이 딱 하나가 딱 되면은 거기에서 뭐가 오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깨닫게 해줘서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은 거기에서 뭐죠?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으니까 너무 평안한 거야.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생기는 거야. 이게 감람산 40일이에요. 138 아무리 외우지 말고 그 내용과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성령 축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내려왔죠? 마가다락방에 왔어요. 거기 오면은 교도소 가든지 죽든지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상관없어. 왜? 이해가 되고 깨달아졌기 때문에. 아직 성취는 안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능력으로 증인이 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이해는 되고 깨달았는지 자기께 안 됐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어디를? 마가다락방에 와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죠. 열흘 동안을 집중한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거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걸 믿었죠. 그랬는데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됐죠?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인생을 거기다가 올인한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체험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138이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서 이게 답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집중하게 되기를 주의 성도 축복합니다. 이게 안 나오면은 이거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은 계속 사단에게 당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나와야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 버려요. 뭐 물러가라 떠나가라 결박되라 나가라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성삼위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이 있고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들 함께 계시는데요. 이게 마가다락방이에요. 이 다락방 하면서도 여기에 답이 나지 않으면 다락방이 아닙니다. 그냥 다락방 하는 교회에 소속은 돼 있는데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라는 것은 이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을 보고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단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3단이라고 상관없고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 왜? 이 비밀 속에 있으니까. 이게 마가다락방의 운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1번이 이것이 편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알아들으십니까? 이게 편집이 돼서 이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마가다락방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은 뭐가 딱 보이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냥 보여지는 거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어떻게 내가 디자인할 것인가? 현장에서. 이 말은 굉장히 유 목사님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디자인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죠? 내가 복음만 해서 다 가지고 있어. 그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죠? 237 나라 살리는 거잖아요. 5천 종족을 살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현장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 디자인의 말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다락방을 통해서 살릴 것이냐? 만남을 통해서 팀 사역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이 답을 줄 것이냐? 아니면 미션홈을 통해서 제자를 찾고 렘넌트를 살릴 것이냐? 치유 다락방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현장을 위해서 디자인하는 거예요. 쉽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가진 직업이 있어요. 기술이 있어요. 기능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게 전문교회예요. 이걸 내가 사는 지역에서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 지역을 살릴 것이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세운 거는 영적인 사령관으로 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영적 사령관의 내용도 모르니까 영적 사령관을 누리게 되길 주의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역을 사네요. 그래서 뭘로 디자인할 것이냐? 다락방으로 디자인할 것이냐? 만남을 통해서 답을 줄 것이냐? 아니면은 일꾼을 찾아 세우고 치유하는 걸 할 것이냐? 렘넌트를 살릴 것이냐? 내가 가진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릴 것이냐? 내가 사는 지역을 어떻게 살릴 이게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러되면 뭐죠? 세계복음화는 그래 나가는 거예요. 아니 이건 하지 않고 그냥 세계복음화 들떠가지고 그냥 세계만 바라보면 뭐예요? 이걸 보고 정신병자라고 하는 겁니다. 알아들으십니까? 그 여러분들이 바르게 복음만 해서 편집이 딱 되어지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편집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어떻게 알아보는 것이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회복하고 이것으로 행복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영원한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